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신 방법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는 그분의 그런 의지와 작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되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그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택하셨고 주목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불러내시기로 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애굽 땅을 지배하던 바로 입장에서는 그 많은 노예들이 이 순간에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결코 허락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10번째 재앙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첫째 난 사람, 심지어는 가축을 포함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들이라고 해서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규례를 주시죠. 뭐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한 빵으로 먹고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말 유월절 번역된 히브리어 파스카는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킨 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걸어서 애굽 땅을 벗어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들이 택함받았고 그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음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이고 절기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유월절의 참된 정신, 그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절기를 지키고 그 규례대로 따라 행동하는 본인들의 의가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희생제물을 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게 돼버린 거예요. 틀린 말 같진 않지만 이미 그 생각하는 것부터가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예배 드렸나 보다. 그냥 일시를 정해서 그냥 한 장소에서 다 같이 모였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많은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 세계 각지로 떠나가서 살게 된 유대인들도 그 기간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상당히 혼잡하고 그리고 막 번화하고 그리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그 특성상 그래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용하고 엄숙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펼쳐진 광경은 성전 안이 더 시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14절에 보면은 어떤 짐승들이 등장하죠? 소와 양과 비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들은 대표적인 희생 제물들이었어요. 자, 그 6월절을 지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뭐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그 규례에 따라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구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구별했다가 그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집에서 키우던 그런 짐승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그 외곽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희생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 기간을 맞춰서 성전 도착할 시점으로 해서 1년 될 만한 것을 잘 골라서 와도 지금처럼 뭐 길이 이렇게 잘 뚫려 있는 데도 아니고 교통 상황이 이렇게 원활한 시절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끌고 오다가 만약에 그 험한 길에서 뭐 돌 같은데 어디 다리에 상처라도 조금 나면 그거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가지고 와도 연락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례자들을 위해서 당시 성전에 드려지는 그 적합한 희생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자리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었던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도 그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지역별로 다 쓰는 화폐 단위가 달랐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는 두로 지역에서 사용하는 은화만을 인정했어요. 은혜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 화폐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전에 내야 될 반세겔, 그러니까 1세겔의 이제 절반을 의미하는데 그 반세겔을 이제 환전을 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도한 그 광경, 뭐 소와 양과 비둘기 그걸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은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취하신 행동은 뭐였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소와 양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 환전상들의 삶을 막 엎어버리세요. 그 비둘기 든 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대노하시죠. 예수님이 단지 그 희생 제사 드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셔서 그걸 막으셨을까요? 결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상당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혼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당수는 희생 제물을 사야 했고 환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한 그 필요의 또 충분 조건으로서 그런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도 많았어요. 환전상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짐승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에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보다는 그런 여기저기서 많은 소음들이 들렸을 겁니다. 자, 지금 그 성전 내에 있는
짐승들 입장에서 볼게요. 막 푸른 초장에서 막 여유롭게 풀 뜯어먹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이러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답답한 공간에 다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짐승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자기네 말하는 거예요. 뭐 운다고 표현하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매 소리가 계속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은 또 가만히 놔두면 주로 뭐 하나요? 네, 내가 먹은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배설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그 경내가 상당히 불결한 상황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것을 팔아야 되니까 막 가격 흥정을 할 거고, 살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또 흥정을 할 겁니다. 그 소리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그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곳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그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그 장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성전의 가장 바깥쪽 마당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구분된 공간을 좀 나눠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과연 그 장소가 온갖 짐승들과 배설물과 냄새와 사람들의 이해관계 얽힌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은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고 진노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 당시 그런 희생제물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일들은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또 그 이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은 대제사장이 관여했어요. 그리고 환전과 관련해서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나머지 7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어요. 자, 이 호칭들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기가 막히게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 기득권들이었어요. 그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본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성전의 참된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그들의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럼 상인들은 본인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 제물을 팔면서 더 비싼 값으로 불러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본래 성전의 의미보다는 그냥 돈에 눈먼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본래 내 아버지의 집의 목적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폭력과 협박
따위로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온통 인간의 탐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임재하는 곳,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한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책망하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자들을 사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을 끌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일갈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우상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분상 하나님이 한 90%, 우상 10%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한 식으로 우상들이 범람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정신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미 유대인의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더 이상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그들이 특함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 됐어요. 그냥 1년 중에 그 날, 좀 귀찮지만, 좀 번거롭지만 안 지키면 뭔가 기분이 깨림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자기의 돈을 들이고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미 끝내버린 겁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모든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충만하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는 곳, 그분이 영으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또한 그런 역할을 계속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거긴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충만하였고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정화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물건이 있는 자리에 새로운 것을 놓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죠? 그것을 치워야 돼요. 그냥 새로운 걸 쌓아놔봐야 더 복잡해지고 더 어수선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참된 성전의 정신을 망각하고 왜곡시킨 모든 것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 희생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고 파는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정신, 유월절을 생각하고 유월절을 대하는 그들의 그 자세를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채우신 그 사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냥 제도로서의 교회,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참된 성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것을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뒤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편하게 추구하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예배 방식, 그런 건물, 그런 시스템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그것이 대형 건물이든 하다못해 밖에서 테트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참으로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진실로 충만한 곳이라면 그 장소가, 그 시스템이, 그 조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미 기준이 돼버린 이상,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곳에 와 있는 것, 내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의 열심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성도의 표준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껏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이 없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정화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상한 심령보다는 저 건강하고 뭔가 밝고 뭔가 이게 씩씩한 심령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굳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 심령을 막 아프게 하고 나가야겠습니까? 일부러 막 상처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에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은 나의 의였습니다. 나의 기준이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던 것뿐이에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몰아내고 나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그 처절한 심정을 놓고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부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세리, 성전에 올라간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른 편에서 같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에 비하면 세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상황이나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민족적인 정황상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더 불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부달라고 기도해요. 오히려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감사하다고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런 성전입니다. 외형이 화려하느냐, 부족하느냐, 좀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좀 더 편한 시설이 있다면 우리한테 분명히 그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정화가 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그곳에서 퍼져나갈 수가 있는지,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뿐이죠. 성전 자체를 주님은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성도 한 명 한 명
짓든 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몸된 교회가 만들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그런 우상과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또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들어봐야만 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교회들을 함부로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 성전을 정하시면서 대노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서 격분하였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안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를 통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빛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가정과의 통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된 사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되물어 봐야 돼요. 나 자신이 성전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성전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얼마나 의탁하여서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곳이 그냥 단지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인도하는 것, 꼭 그것까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께서 기쁜 마음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전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 자신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렇게 나의 기준은 옳고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그런 신앙 경험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 나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 수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우리 스스로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실 때 비록 그것이 아프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알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의지적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노출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사고를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